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네가 있는 곳마다 복이 샘처럼 넘쳐서 너로 인해서 너의 모든 자녀들이, 너로 인해서 너의 나라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내 씨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경제와 금융을 움직이는 최고의 석학들이 하는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데 돈이 무엇인가? 재물이 무엇인가? 돈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돈은 빚이다. 돈은 야바위 하는 것이다. 돈이 야바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은 그 속에 눈속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바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컵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컵 속에 분명히 원하는 답이 있어요. 오른손 열면 어때요? 없어요. 어느 사이에 바꿨는지 10번 하면 10번 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기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죠. 야바위꾼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대요. 돈이 빚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돈은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아주 평등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억 달러를 인쇄하려고 하면은 1억 달러어치 금이나 은을 딱 보관해 놓고,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은을 보관해 놓고 금을 보관해 놓고 그만큼의 돈을 찍어 가지고 국민들이 사용하게 했는데, 닉슨 대통령 이후로부터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그때부터 페트로달러라고 말하잖아요. 인쇄기 열심히 돌리면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사실은 인쇄되어 있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술에다 물을 타듯이 인쇄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풀어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불을 예금을 하면 1000만 불을 예금을 하면은 그것의 10배가 아니라 100배 대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한테 숫자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점점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은 10년에 한 번씩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IMF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0번씩이나 IMF 자금을 빌려다 쓰면서, 그러면서도 더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금융 위기가 한 번 올 때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인데 다시 다 털리고 또 털리고 또 털리고, 그래서 야바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돈은 빚이다. 그 빚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자들과 또 페널티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로 전쟁이 있게 되잖아요. 지금 탱크들이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 많은 보비 트랩들이 있어가지고서 들어갔다가 군인들이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잠잤던 그 호텔이 다 폭파돼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었더라고요. 거기서 장사 지낼 뻔했어요. 이스라엘 간 중에 열흘 중에 일주일을 거기에 있었어요. 갈리 바다 앞에서 딱 한 번 자고 요르단에서 이틀 자고 나머지는 다 가자 지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빨리 들어가서 적을 사살하기 원하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과 올무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올무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가 내 속에 있기를,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까운 친척이고 아시는 분이 자수성가하셨어요. 그래서 강남 요지에 높은 빌딩도 짓고 기업이 잘 되어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많은 직원 가운데 가장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직원에게 자신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다 맡기고 자신이 없어도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었는데 이 기업의 회장을 속이고 재물을 빼돌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화병으로요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세상에는 야바위와 같은 눈속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복덩어리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귀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보물도 세상에 어떤 그 귀중한 것도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하셨든지 아니면 노안으로 인해서 질병과 싸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때 가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사이에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다가 자기의 생각을 믿다가 자기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믿으면, 자기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만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의 지혜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6절 말씀에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아름답게 하시리라. 무엇이 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밤낮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75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모든 영광과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도 흘려보내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변모시키고 새롭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엇이 성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존귀와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다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육체적인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부터 새로워집니까? 지금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 부활이 멀리 희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손에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한 것처럼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탁 붙잡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유혹과 시험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낙원에 이끌려가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는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과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코 세상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리라, 부활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 속에 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똑같은 육체 안에서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셔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자꾸 좋은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자기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사실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생활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자식, 원수까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은혜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내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더 독해지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의 그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깨달았다,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복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마음은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독한 마음 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속에서 자꾸 이전에 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독종이었었는데, 나 한번 성질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을 불살라버린다고 말하잖아요. 한번 성질났다고 하면 다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다 불질러버리고,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무엇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해도 그 마음에서 독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생명이 없구나,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지만 그러나 지하에 아주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 가운데서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원 형제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기적, 그러한 책들이 있는데 저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2-3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를 고쳐주시면, 아버지를 치료해 주신다면, 아버지를 이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택동 문화혁명 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범법행위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지상교회를 헐어버리고 예배드리다가 체포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책이 갖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보아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특별히 작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경을 달라고. 여러분, 성경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어도 안 가지고 다니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가도 거기에도 성경을 비석처럼 나란히 줄을 맞춰서 세워놨지만 성경을 보면은 펴본 흔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 성경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는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이라고 하면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심령에 임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마치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이 붙도록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가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그는 많은 환난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로 재산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차별당하고 고립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지금도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가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가벼운 고난이라 해요. 가벼운 고난이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크고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언제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장차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진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아무튼 만날 수가 없어요. 주중에는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없이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들도 만나기 어려워요. 어디를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은 시니어들도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신방 안 해준다고 시험에 들고 어떤 교회 가면 신방도 잘해주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 신방한다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어두워지신 분들은요,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 초보 단계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아내는 내 아내고 내 자녀는 내 자녀고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나의 보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맹세하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 너도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겠다. 너도 사도 요한이나 저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겠다. 너도 모세처럼, 너도 이사야처럼, 너도 에레미야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의 백성, 나의 일꾼이 되어서, 나의 아들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너도 나를 힘입어서 늘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의 몸이 되리라. 너는 나의 성전이 되리라. 내가 너의 머리가 되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막연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흐르는 물결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물결에 의지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애 기회가 항상 언제까지나 준비되고 예비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외로운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젊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때가 가깝기 전에 바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없어지 아니할 영광,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집 아버지 궁핍하지 않고 어렵게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먹고 살만한 그러한 가정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보이는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보이는 영광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지금은 찾아깰 때가 벌써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야로 늘 말씀 묵상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